시편 28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특별히 맛있으셨죠? 네. 식사하고 목양실에 왔는데 바깥에서 요란하게 누군가 문을 막 두들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서 문을 요란하게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이, 태연이, 단이. 문을 열으니까 앞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그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제 방문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문을 요란하게 막 두들기는 거예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봤더니, 목사님, 1층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래?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을 가장 긴급하게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아마 보고를 하러 왔나 봐요. 이 아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하더니, 그렇게 뭔가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듯 하더니 열려진 문틈으로 제 책상 위에 있는 사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탕을 한 움큼씩 집어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이가 제일 누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다. 한이가 정말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가면서 한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오늘도 이제 새가족 분들이 오셨잖아요. 길 집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련회 시작 시간부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임하면서 첫 시간, 첫 찬양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은혜가 됐대요. 마칠 때까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곧바로 등록을 하셨잖아요. 바로 지난주에 등록하셨잖아요. 너무 은혜가 됐는데 비결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문자나 글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닙니다. 그 성경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그 비결이 뭐냐면,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선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은사가 많으셔서 교회만 가면 교회마다 이분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뒷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예배에도.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수련회 하는 동안 맡은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와서 앉으셨대요. 앞자리에, 제일 앞자리에서 와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은혜가 입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등록까지 하시게 됐는데,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 등록하려고 유튜브를 제 뭐 설교라든지 예배라든지 이걸 찾아보셨나 봐요. 몇 주 전부터까지 해가지고 찾아보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자꾸 기레란 집사님이 자꾸 이름이 나오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임직 예식 때도 기레란 집사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전교인 수련회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느라고 제가 아마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기레란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 빨리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빨리 부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걸로, 본인을 부르시는 걸로 그렇게 여겨지셔서 야,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됐고,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우리 삼인경 성도님도, 우리 지민이 엄마죠, 삼인경 성도님도 말을 시켰더니 말은 못 하시고 우시기만 하시고 우세요.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우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청년이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을 제가 막아서 무슨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할 말이 이렇게 있다가 하고 이렇게 멈칫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서 방으로 이제 불렀어요.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우리 지금 현재 지방회장님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김찬영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김찬영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해서 나오는 청년이죠. 여자친구 우성은. 네. 네. 둘이 같이 올라왔어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1월 달에 강원도로 이제 부대가 바뀌어서 올라가게 된대요. 강원도로 갈지 20%는 경기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힘들어서 뭐 어려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얘기도 참 귀한데요. 강원도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봐, 강원도에 가면 GOP 근무 같은 걸 해야 돼요. 저도 GOP에 있어 봤는데 GOP 들어가면 교회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남은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나 세례도 받고 싶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 있으면 다 참여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기초반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거 다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거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일어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자긴 군인이고 생기기도 오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날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돌아갈 때 자기 눈에 보면 늘 눈물이 있대요. 이런 건 왜 이런 걸까요? 차차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보냈거든요. 참 감사해요. 평범한 예배고 평범한 주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차게 숨겨두신, 알차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비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 간직해두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들인지 몰라요.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도 짧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은혜들을 평범하게 여기는 이 하루하루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의 그 감사의 의미는 바로 평범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이 감사의 장치, 감사의 날, 이것이 바로 1년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민족, 한국 민족만이 지키는, 세계 유일하게 한국 민족만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 자랑스러운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맥주절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맥주절 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는 걸 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꺼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룻기요, 룻기. 아셨나요? 룻기가 바로 맥주절 배경이에요. 그 룻기의 이야기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이 나오죠. 엘리멜렉의 부인은 나오미, 그 아들은 말론과 기련, 이런 이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무 힘든 걸 보고 어디로 이주하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사실 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버텼어야 됐는데 그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에서 옮겨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루시죠.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0년쯤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 있는데, 징계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10년이나 더 살았어요. 10년 사는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어머니 나오미하고 또 오르바, 룻 3명이 남아요. 이제 그제서야 10년쯤 되어서야,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쯤 되어서야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품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장성한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도 없고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으니 돌아가라.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돌아가죠. 룻은 남습니다. 끝까지, 어머니가 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오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1장 22절이 가장 마지막 절인데요.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우리 맥추절이 어떤 절기라 그랬습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 수확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바로 맥추절기죠. 맥추절기 때에 일어나는 스토리들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아름다운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제 이렇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고 그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 맥추절에 감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맥추절을 통하여서 한 불쌍한 여인이 살아나고요. 그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리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 떨어진 이삭들을 모아서 양식으로 삼아서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과부의 가정들을 살리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여인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한 가정이 회복되죠. 보아스로 인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그 이후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룻의 가문을 통해서 계보를 타고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이야기와 연결되죠. 한 영혼이, 그 한 발걸음이, 이렇게 성실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한 가정이 복을 누리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민족이 태어나고 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이요, 평범한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이제 평범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평범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평범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힘, 루틴이 것 같아요. 루틴. 여러분들에게 루틴이 있으십니까? 어떤 신앙의 루틴, 하루 생활의, 하루 일과의 루틴,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걷는 걸음은 그냥 단순히 발걸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할라크라는 말인데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고 방법이고 그런 거죠. 이게 루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 루틴이, 이 사람의 루틴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틴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틴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틴이 있으세요? 근데 그 루틴을 갖는 이유는 뭐죠? 루틴을 통해서 점점 더 하루하루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만드는 루틴인 거죠. 바른 방향이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랬어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른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건강한 루틴이죠.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루틴이요. 새벽을 깨우는 루틴, 기도하는 루틴, 성경을 읽는 루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는 루틴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설교를 준비할 때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으세요? 예. 입술로 다 얘기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손으로도 막 대답하시고. 그런데 기도하죠. 예,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기도만 해서 설교가 되지 않죠. 그 다음, 네. 이제 저보다 더 신실하셔가지고 설교문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자꾸 기도하고, 예, 말씀을 읽고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자, 그 다음에요. 진짜 설교가 되려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써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글을 만들잖아요. 설교 글을 만들겠죠. 설교 글을 만듭니다. 네, 글을 만들어요. 설교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설교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완성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설교문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래 걸려서 수십 시간이 걸려가지고 설교문을 딱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 준비 끝났나요? 만약에 이제 설교문으로 끝나서 설교 글을 쓴 다음에 이게 설교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설교를 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기할 때 연기자들이 그 대본을 그냥 그대로 거의 읽다시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연기를 뭐라 그러나요? 발연기라고 그러죠. 발연기. 제가 설교문을 그대로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발말씀. 주무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점심도 드셨다가 오늘 또 고기 반찬 나와가지고 많이 드셨고, 그래서 슬슬슬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연기자가 발연기를 하면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그렇게 줄줄줄 읽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으셨잖아요. 나갈 때 좋으신 분이 죄송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쫄아서 죄송합니다. 설교자들이 가진 특권인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그렇더라고요. 글을 뭘로 만들어야 되죠? 말로 만들어야 되겠죠. 글을 말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루틴을 항상 갖는 거죠. 글을 다 완성했으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어떻게 구어체로 바꿀 건가.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서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수정하죠. 말하는 걸로 수정합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연습하기도 하고 계속 읽기도 하고 말로 바꾸는 작업이 있어요. 이런 루틴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날까요? 준비가? 글을 말로 바꿨어요.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그 다음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얘기하셨듯이 설교자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수십 번 읽고 묵상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의 결과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일이 제일 먼저 제일 가장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설교자에게요. 설교자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루틴은 삶이에요. 그래서 시작해서 말로 연습했잖아요. 훈련했잖아요. 그 다음에 점검하는 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나? 만약에 이 세 번째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말까지만 연습해서 이야기하면 설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은 할 수 있는데,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요, 몇 년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다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도 보시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보시고요, 어떻게 걸어가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웃는지, 어떻게 밥 먹는지, 이제 다 보시잖아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 인사할 때 어떤 표정이시, 이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교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다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 삶에서 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말은 번드르르한데, 말은 그럴듯한데 삶이 그렇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말도, 그 설교의 글도 점점 권위를 잃겠죠. 능력을 잃겠죠. 이 세 번째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 어렵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평범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그렇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출근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하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기도였어요.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루틴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방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고 방식이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신가요? 루틴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 오전에는 수고라고 그랬는데, 평범한 수고라고 그랬는데요, 노력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노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노력은 사람들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의 어떤 환대를 베푼 거죠. 우리의 삶에는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요, 반대로 힘쓰고 애써야지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고가 필요하죠. 성경이 수고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늘 하기 좋은 일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아침에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사업장으로 가시고 또 손님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일,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뜻 말씀드렸나요? 저도 직장 생활에 경험이 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이 얘기는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신학 공부를 다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가더군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직원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직원이 거래처의 사장님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봐도 저 사장님이 조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막 욕을 하고,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제 입사한 지 한 2년 정도 된 그런 직원인데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참다가 폭발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폭발했어요.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같이 화를 내고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은 어떨까요? 더 화가 나죠. 뚜껑이 열렸어요. 그럴 거면 거래 끊어! 이러면서 이제 거래처 하나 날아가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다니는 기업이 큰 기업이고, 이 대기업이고, 여기는 이제 이제 거래하는 곳이지만, 거래하는 곳이 이렇게 끊기면 결국은 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은 실적에도 문제가 있고,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 그래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래처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걸 중재하고 끊고, 그 사장님 만나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제대로 응대를 못 해드렸네요.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시죠.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해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잘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네, 직원을 이제 들어오세요. 방으로 부르죠. 직원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당당하게 들어올까요? 확 쫄았어요. 겁을 먹었어요. 고개를 못 들고 들어와요. 무서움에 떨어서 방으로 들어와요. 제가 그 직원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첫 마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마음이 상했죠? 그 직원이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말이 아니거든요. 첫 마디가. 너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괜찮냐고 물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차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이제 울음을 그칠 쯤에서 그런데 다음번에는 잘 참아보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주변의 동료들도 있다. 혼자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물론 뒤에는 뭐 나무라는 이야기도 있고 고치는 얘기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대화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을 회사에서 매뉴얼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니? 마음이 상하진 않았니? 그렇게 품어주시면서 그리고 그러나 다음번엔 잘 참아보자. 다음번에는 잘 이겨내보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고뭉치 야수 최재호에서 그렇게 저를 늘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 모습이, 그 형상이.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직원은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직원 이외에 몇 명의 직원들이 다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 직급이 올라가고 그 성취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써도 힘을 내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혹은 어떤 땐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게. 내가 너의 늘 뒤에 있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얘기했다고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고 싶나? 네. 공부 잘하고 싶나? 네.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열심히 해라.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어떤 학생이, 직구준 학생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3년 했는데 안 되면요? 뭐라 그랬다고요, 선생님이? 3년 더 해라. 그래도 안 되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6년 했는데 안 되면 안 됐지만 그 6년 노력한 것이 너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거다. 그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너는 잘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반 전체가 고요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 자체를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요행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반의 우리의 삶은, 평범한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요행이 아니에요.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버릇 말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평범한 삶도 평범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축복. 평범하지 않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3절의 말씀,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가 자라서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숲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큰 숲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나무가 여러분 썩으면요, 숲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중범죄자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라든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혹독하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때리는데 때리기 시작하면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거죠. 너무 때리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빨가벗긴대요. 팬티만 입혀가지고 때리고 내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되고 컸는데 그 팬티바람으로 쫓겨난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여름에 반바지를 못 입고 살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살을 내놓는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벗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복장을 좀 여름에는 우리도 조금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식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위기를 주고 불안을 주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숲이 되어서 도시를 새롭게 바꾸고 살아나게 하고 또 나라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주중 예배 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주중 예배 한 번, 또 하나는 우리의 일터들을 놓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각각 가지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마침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은 수요 예배 때 교구별로 예배를 드려요. 교구 주간 예배. 교구가 결국은 뭡니까? 다 각 가정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각 가정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구 안에 속해 있는 각 가정, 한 가정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응원하는 거죠. 필요한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어려움들을 공유하면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제2의 가정과 같은 그런 일터가 있잖아요. 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들이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한번 그걸 이제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수련회 가서 축복하고 막 얘기할 때 길버트 어학원 살아날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길버트 어학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나와요? 그래서 길버트 어학원 벽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데 대성학원 2층에 있는 학원이잖아요. 거기 원장님과 어머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지 꽤 됐습니다. 등록하신 지 꽤 됐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업장들이요, 우리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직장이 있으신지, 어떻게 평소에 살아가시는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눈살을 찌푸리시는 우리 김진희 권사님 왜일까요? 아무튼 이런 훌륭하신 그런 이제 뭐 은행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사업장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서 우리 김지연 권사님 유니스트에 방문해서 팀장님이신데 팀원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팀장님 어떠신 분입니까? 팀장님이 사실은 권사님이었어요. 막 고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짧지만 나머지의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길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바쳐온 그러한 삶의 자리들, 일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응원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로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뜀박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 열심히 뜀박질하고 성도들은 관중석에 서서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라 막 박수치고, 이건 좋은 구조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치겠죠.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런 슈팅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다가 막 이제 박수 계속 치시니까 더 잘해라, 잘해요, 목사님 최고예요, 박수 막 치니까 거기에 이제 도취돼서 도파민에 속아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오니까 번아웃 되죠. 쓰러지죠. 지쳐요. 그럼 예전만큼 못 뛰어요. 예전만큼 성과가 없어요. 안 나요.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지는 않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악순환이에요. 여러분들이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필드 플레이어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필드는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에서 열심히 필드 플레이어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목회팀은요, 교육자들은 뭐 하는 걸까요? 응원하는 거죠. 응원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복돋아주고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려고 그래요.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여러분의 하루하루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그러한 평범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